네, 우리 앞에 옆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었지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날을 가리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호련히 강하고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사람들에게 들렸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들에게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즉 외국어를 말하게 하는 이러한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의미하고요. 다른 나라의 말인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여러 나라의 말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것을 천명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을 맞아 축제를 하기 위해서 모여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무려 15개의 나라와 그 15개의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총구석에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이 아닌 자기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그날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36절까지이고 그리고 37절부터 41절까지는 이 설교에 대한 반응과 그 결과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붙드는 사도행전 5번째 시간인데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사도행전의 타이틀 이름을 액츠라, 행동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이 누가의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 28장 안에는 사도들의 많은 행적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적들 외에도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코 사도들의 설교입니다. 사도들의 설교. 28장 안에 몇 번의 설교가 들어있냐면 19번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설교를 제외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설교. 앞부분에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7장의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15장의 야고보의 설교, 그리고 후반부에 사도 바울의 설교가 9번 등장하므로 총 19번의 설교가 사도행전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설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설교였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주도적인 그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성령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성령 설교의 결과는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된 설교는 무엇일까요? 참된 설교는 성령이 하시는 설교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설교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설교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리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인 얘기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얘기도 할 이야기들이 소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설교자들의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들을 들어보면 진정한 성경적인 설교를 하기보다는 세상 이야기로 그리고 세상의 학문들,
그리고 세상의 철학, 자기의 생각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얘기하는 혹은 개인의 이야기, 혹은 윤리와 도덕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즘 설교자들에게 문제점도 있지만 시대가 가면서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도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설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인간의 잔소리 정도, 사람의 잔소리 정도, 혹은 좋은 교훈 정도로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며 졸기도 합니다. 성령 설교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청중들 또한 설교를 들을 때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받을 때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중들 또한 설교를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처럼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며 변화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 설교, 즉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이 설교 속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다름 아닌 오늘 이 성령의 사건은 어떤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혹은 인위적인 사건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특별히 구약 성경인 요엘서 2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 즉 이 요엘서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임을 그 전반부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좀 보실까요?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15절 보시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앞에 첫 번째 요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이 방언하는 사람들, 즉 자기 나라의 말, 외국어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부인할 수는 없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비꼬면서 조롱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3절에 조롱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시간이 아침 제3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는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술을 마신 사람은,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늘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나 술을 마실 것입니다. 혹은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괴로워서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 외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은 퇴근 후에 한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잔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죠. 만약 성령이 저녁에 임했다면 사람들이 정말 술 취했다라고 믿어질 거예요. 그러나 아침 9시에 성령이 임해서 정신이 말짱한 시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말은, 첫 번째 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 사건은 우리가 술에 취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혼란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신이 너무나 말짱한, 가장
맑은 이 상황 가운데서 성령이 임했다. 그 성령은 인위적으로 우연히 사람이 만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요엘서를 통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건은 인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될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처음 교회를 나올 때 어느 누구의 사람에 이끌려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끌림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은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정하셨고 그리고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했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늙은이들뿐만 아니라 신분의 지위에 고하 상관없이 남종들이나 여종들이나 주인이나 종들이나 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조건은 나이가 필요치 않습니다. 신분이 필요치 않습니다. 학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남녀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누가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하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들의 미래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미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갈 때 미래를 보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진로로 또는 시험으로, 결혼으로,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지만 답답한 심정 가운데서 그들이 새로운 환상과 꿈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꿈을 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꾸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희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그 기준은 교회의 여러 어르신들이 꿈을 갖고 있느냐 꿈을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죽는 120세의 나이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40대나 85세가 되었을 때도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과 열정이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안나는 84세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과부로 지냈지만 그 연로하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땅에 오실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려 만났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만든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추리에 취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요지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성령을 주신 주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승천의 사건과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강림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이유, 성령이 임한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능력 받으라고?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많은 은사를 통해서 저 사람 참 멋있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우리 칭찬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이유는
오직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령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어떻게 삼습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권능을 받음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됨으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한 영혼이라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라도, 내 부모라도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뭘 주고도 그 사람을 어찌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데려와서 변화시키고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군사로 정말 멋지게 세울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령 운동은 예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높이지 않는 성령 운동은 가짜입니다. 진정한 성령 설교는 예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높이지 않는 설교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나 스데반 그리고 바울의 설교는 모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였습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 찰스 펄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설교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설교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설교는 설교 내내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믿음과 더 큰 순종으로 그리스도께 응답하도록 인도해주며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설교가 진정한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을 좀 보실까요? 22절입니다. 22절,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또 공생에 사시면서 행하신 큰 능력, 권능, 기사, 표적,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많은 기적 가운데 많은 병들을 고쳐주셨어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흉악한 병까지도 다 고치셨어요.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머리 아픈 이도 안수를 해서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들의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저 거친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 살리고 12강조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이고 우리에게 보신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즉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다는 거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리 아신 바 된 것, 그래서 내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신 것이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개합니다. 24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망의 고통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기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의 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자들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린 죽어도 다시 삽니다. 베드로가는 더 나아가서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시편을 두 개를 인용하는데, 하나는 시편 16편, 그리고 하나는 110편입니다. 16편에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예수에 대한 부활 신앙이 들어있어요. 예수에 대한 부활 신앙.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다윗의 부활 신앙을 통해서, 부활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항상 살아감으로써 과거의 이 부활의 사건이 과거, 그리고 남의 사건이 아닌 현재, 지금의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함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6절을 좀 보실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항상 설교의 결론은 성도들을, 청중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합니다. 설교의 끝은 그럼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하고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 세상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함께 모였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처럼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이 설교를 듣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를 안 믿었어요. 율법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그러한 총구석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목수의 아들로도 성장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신명기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진정 메시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했는데, 십자가 나무의 형틀에 죽는 걸 보고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단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쫓아다닐 때에 하늘에서 빛이 그들에게 비치며 눈이 멀었지만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신명기의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가 저주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저주가 예수의 저주가 아닌 바로 우리 인간의 저주를 대신 받은 저주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잘 몰랐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녔을지라도,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싫었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고 심성이 약한 사람이고 약해 빠져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처럼 비방했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처럼 비판했던 그 예수가 참된 여러분들의 구주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믿고 가슴을 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여러 말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죄 사함을 누리십시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혹 세례를 받은 분들, 그 물세례가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간절히 또 사모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